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고 또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례로 우리와 동시대를 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므로 우리 역시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이제 도전을 이제 받는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신앙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만은 그보다 더 열악한 이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삶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연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고 또 교회의 중직자라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더더욱 힘든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믿고 또 잘 믿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도의 시간을 우선으로 여기고 또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거는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생활은 편해지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게 멸망에 이르지만 좁은 길을 따라가면 그건 생명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이 복된 이 자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이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매일이 되고 또 이 평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고 특별히 좀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간절한 가운데 이제 드려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내가 중직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색만 내는 기도하면은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내고 평화로운 교회 분위기를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가운데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도 마음에 이제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그런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생색내는 기도하고 내 중심적 기도하니까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못한 자리에 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은혜도 이제 없는 이런 모습이 되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전에는 꿈꾸는 사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이제 귀히 여기시고 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 가운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셉보다 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링컨이 말을 했어요. 특별히 남과 북이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북군은 농업하는 그런 군인들이고, 남군은 다 공업의 이 도시니까 이 무기력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남쪽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남쪽이 우세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링컨이 한 말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나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전쟁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노예 해방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그때는 이 흑인들이 군인으로 징집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링컨이 흑인 가운데에서도 이 노예 해방, 자유를 위해서 함께할 사람은 군인으로 동참해도 된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 가운데에서도 명분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흑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어색한 사람들은 우리가 흑인을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는데 해서 군에서 탈영하고 그런 가운데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 명분이 분명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하자는 이런 이 선언서가 발표되었을 때에 오히려 흑인들이 군대에 지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북군이 우세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의 명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선해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 정의, 이런 편에 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제대로 살고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에 내세우게 되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요셉의 말을 보는데, 이 말이 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한결같았어요. 우리가 흔히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 말 하잖아요. 조금 내가 익숙해지고 조금 잘 되면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나와 원수된 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하는 태도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요셉은 소년일 때에,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을 때에, 죄수가 되었을 때에, 1인 지상 만인 지하, 1인 이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 한결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은 것이죠.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 안에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의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고 죄수까지 가게 하고 외국에서 고생하게 한 것, 그 생각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형들이 양식 사러 왔으니까 그 모습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모습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소탐 대신 작은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큰 것, 이 영원한 것은 잃어버리는, 그래서 더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이 안타까운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형들이 요셉임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만 놀랍다 이래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은 terrified. 이 공황, 이 당황, 이 두려움, 이게 완전히 다 합쳐져 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형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형들이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제 먼저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4절에 보면은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나는 형들이 애굽에 팔았지만 5절에 보면은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테러파이드 완전히 공황, 이 당황, 놀람, 두려움 이게 막 복합적으로 된 이런 상황 되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진정을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사실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은 우연하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가정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와 사별한 것도 다 그런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니까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려 하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집에 이제 평화가 없다고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신 가운데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늘 생명과 평안과 소망과 영광과 존귀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인데 그냥만 마지못해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 이 건진받는 생명,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이 존귀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사연이 있어도 이유가 있어도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배우는 다 그런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로마서 2장 7절이나 10절에도 보니까 생명, 영광, 존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막장일지라도 절망적인 자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자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존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원망할 수가 없죠. 불평할 수가 없죠. 낙심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고
또 이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아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주면서 형들의 마음에 진정을 시키고 형들로 하여금 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남들보다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럴 때에는 이거 내 의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 잘 되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경우 많고, 입신양명 이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말하는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이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애굽 총리 요셉이 이 총리가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는 위한 자리, 바로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구원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았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오는 것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평생의 죄책감에 인해 가지고 그가 제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리는 총리 자리지만 그 자리가 잡을 안쓰게 되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 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형들도 살고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펼쳐지게 되고 평생에 이 요셉은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잘하셨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뿌듯함과 이 보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고 다른 사람 위한 자리고 생명을 위한 자리고 구원을 위한 자리인데 자기 의시되는 자리, 자기 중심의 자리, 제대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 마음속에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소망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